자,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중에 최고의 작품입니다.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엿새 동안에 마지막에 창조하신 것은 사람에게 필요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사람을 위해서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도록, 우리가 편안하게 살도록 하나님이 배려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은 아주 특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흙으로 직접 빚고 그리고 영을 불러 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이 오묘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각각 다 다르게 창조하셨죠. 시편 기자는 이것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하나님이 조성하셨습니다. 기기묘묘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거울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나를 들여다보면서 자부심 가져야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생겼나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셨구나,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나는 왜 키가 작은가 이런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적당하게 크게 하셨습니다. 저도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사이즈가 저한테는 딱 좋아요. 하나님이 이 정도에서 살게 하셨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마음의 사이즈는 넓히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나는 작품이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나를 칭찬하시고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나를 함부로 비하하거나 나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건강하지 않은 생각을 갖는 것은, 그리고 우리의 몸을 함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작품에 대한 모독입니다. 존중하셔야 돼요. 내가 나를 가장 존중해 주십시오. 나같이 귀한 존재가 어디 있나 싶은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겸손을 빙자해서 스스로를 비하하는 것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이거 인식하고 사셔야 돼요. 내가 소중해야 옆에 사람도 소중합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이웃을 제대로 사랑할 수 없어요. 내가 가장 소중합니다. 나를 중요하게 여기십시오. 더욱이 예배하는 우리는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입니다. 각각 어떤 모습으로 교회 생활을 하든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나의 씀씀이가 고귀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고귀하게 창조한 우리가 우리 속에 죄를 담고 살아가는 것은 그래서 불행한 일이에요. 우리 안에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채우셔야 돼요. 예배할 때마다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막 감사하는 기쁨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안타깝게도 최초에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 그리고 이어지는 인간들의 죄로 인해서 세상을 싹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노아가 생존하게 되고 노아와 그 가족들이 방주에서 나온 다음에 동일하게 축복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생육 번성, 땅에 가득해라, 그리고 땅을 책임져라.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을 사람에게 위탁하신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다스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연 환경,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세계 건강하게 가꾸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고, 정치 참여를 하든 경제적으로 참여하든 사회적으로 어떤 기여를 하든 세상을 잘 보존하기 위한 우리의 삶이다. 그래서 나는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생육과 번성의 복이 1장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오늘 9장 노아가 방주에서 살아남은 다음에도 1절, 7절 반복해서 생육, 번성, 땅에 가득하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을 많이 가득하게 만들어가는 생육과 번성은 최고의 복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너무 많다고 생각해가지고 아주 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산하 제한, 그리고 또 가족 계획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그게 여러분 오래된 게 아니잖아요. 100년 전 일이 아니잖아요. 가족 계획과 관련된 표들 제 머리에 지금도 생생합니다. 나오다 덮어놓고 나타보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
이런 표까지 만들어낼 정도였어요. 그러니 낳지 말라는 메시지를 계속 줬고, 그 교육 속에서 자라난 우리 자녀들은 낳지도 않고 결혼도 안 하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심각한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두 사람이 결혼을 해도 0.7명밖에 나지 않는,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 넘었지만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10만 명씩이라도 줄어들고 있고, 2050년이 되면 어떻게 될지에 대한 지금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매우 위험한 상태에 와 있는 것은 생육과 번성이 복이라는 사실을 놓쳤기 때문이에요. 성경적인 관점에서 생각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우리도 생육과 번성을 복으로 여기지 않고 사회적 흐름 속에 맞춰 갔던 것, 안타까운 일입니다.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자녀를 양육하고 건강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이고 지켜야 될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생육과 번성, 땅에 충만하라. 이 복은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주셨고, 신명기에 나오는 복들도 뭡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면 자녀들이 끊어지지 않는 그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출산과 그리고 양육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이다, 가치다, 그렇게 여기셔야 합니다. 자, 하나님이 사람을 살게 하시면서 먹을 것을 책임져 주시죠. 1장에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식물을 주셨어요. 먹을 걸 주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먹을 것 걱정하지 않게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쓸데없는 것에 관심을 가지면서 죄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을 주시면서 그런데 한 가지 먹지 못하게 하셨어요. 창세기에 나오는 금지 명령 첫 번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금지 명령이 9장에 나오는 거예요. 동물도 먹어라. 그래서 동물도 먹게 하셨어요. 창세기에 나오는 이삭이 육식을 굉장히 좋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가 여러분 죽기 전에 맏아들에게 축복하겠다고 하면서 에서에게 뭘 부탁해요? 사냥해가지고 짐승 잡아서 내가 잘 먹는 요리를 해와라. 내가 마음껏 축복해 줄게. 그러니까 이삭도 굉장히 육식을 좋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육식도 우리에게 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1장에서 허락하셨던 음식 외에 동물도 허락하셨기 때문에 육식이 가능해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역시 한 가지 금지 명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모든 동물 먹어도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지극히 제한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물론 이제 율법서에서 제한된 음식들이 있어요. 먹으면 안 되는 부정한 짐승이 있고 먹을 수 있는 정결한 짐승이 있는데, 이런 것도 신약에 와서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9장에서 하나님이 금하신 게 뭐예요? 동물을 먹을 수 있지만 뭘 먹지 마라? 피는 먹지 마라. 피를 먹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4절에 보면 생명이 되는 피채 먹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피는 생명이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피라고 하는 이미지를 여기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금지 명령. 여러분, 이런 고민 너무 하지 마세요. 왜 그건 먹지 않게 하셨나?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지 못하게 하셨을까? 왜 피는 먹지 못하게 하셨을까?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 허락하셨는데 한 가지만 금지하셨고, 그걸 따르는 게 건강한 인간이다, 그거예요. 인간의 인간다움이란 해서는 안 될 것을 잘 알고 살아가는 게 인간다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답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건 안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자녀다움이에요. 다 떠나서 그냥 먹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안 먹어야지. 그것을 바르게 유지하고 살아가면 가장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피를 먹지 않게 하셨는데 피가 뭐다?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피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피를 흘리면 죽습니다. 피는 온 몸의 구석구석에 산소도 영양분도 공급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피와 관련된 육신에 문제가 생겨서 건강이 악화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를
깨끗하게 잘 지켜야 됩니다. 사람의 몸의 무게의 7, 8%가 피라고 합니다. 피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율법에 와서 정리가 되면서 레위기나 신명기 등에 보면 피는 먹지 말라. 피가 생명이다. 그런 말씀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은 피를 먹지 않습니다. 고기를 먹을 때 피가 스며들어 있잖아요. 그것마저 다 빼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그냥 식당에서 스테이크 못 먹습니다.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은 자기들 방법으로 피를 완벽하게 뺀 고기를 먹으려고 애쓰는데 이미 예수님이 그 부분을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피채 먹지 말라.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다. 피 흘린 것에 대한 책임을 져라. 그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자, 생명이 되는 피, 이 피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을 할 때 양을 잡아서 피를 문에 바르고 그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그때 발랐던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얻었다. 이걸 강조하고 있고 히브리서에서도 이 부분을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성찬식의 중요한 근거를 제시해 주셨고 바울 사도가 이 부분을 예전으로 우리에게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포도주를 나누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다. 죄사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다. 상징성을 가지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나누면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것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피는 먹지 말아라. 피는 생명이다. 라는 말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피가 생명이다. 그래서 남의 피를 흘리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피를 흘리게 하지 마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진짜 피, 누군가가 나의 폭력에 의해서 피를 흘리는 일이 없도록 애쓰셔야 됩니다. 전근대적인 그리고 민주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세상 속에서 남의 피를 흘리는 권력자들이 많았습니다.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엄청나게 피를 흘렸고 그래서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성장했다라는 말도 생길 지경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민주화도 수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린 것입니다. 그래서 남의 피를 흘리는 것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싸우면서 코피라도 나게 하는 것은 심각하게 위험한 일입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내서 피 흘리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입니다. 더욱이 피 흘려서 죽게 만드는 일이라면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부분이지요. 자,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피와 관련된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여러분, 로마의 그 파송된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게 죽일 만한 죄가 없어요. 잡아 가둘 죄도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아우성을 쳐요. 그러자 여러분, 그 민원에 떠밀려서 예수님을 죽게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아무 책임도 질 일이 없다. 너희들이 책임져라. 그때 여러분, 마태복음 27장에 나오지만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아우성을 칩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정말 안타깝게도 이 외침이 그 이스라엘에 그대로 임합니다. 우리가 말 조심해야 돼요.
나에게 저주로 돌아올 말 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축복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축복하면 그 축복이 그 사람에게 적절하지 않으면 내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저주하지 말아라. 더군다나 옛사람들은 말이 씨가 된다고 말했지만 성경적이에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좋은 말 해야 좋은 열매가 우리에게 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려라. 그래서 여러분 40년도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모든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죽습니다.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지만 지금 여러분 보시는 곳과 똑같습니다. 팔레스타인 땅. 독립을 하지만 끊임없이 분쟁과 갈등이 있고, 왜요? 그 땅에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 이거 갈등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핏값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소서 2000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남의 피 흘리지 않도록 애쓰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폭력을 통해서 남의 피를 흘리거나 또는 전쟁을 통해서 남의 피를 흘리게 하는 일도 하지 않도록 애쓰셔야 되지만, 여러분, 피 같은 누군가의 노력이 있을 수 있잖아요. 피 같은 누군가의 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율법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품삯을, 사람을 고용해서 품삯을 줘야 될 때 당일에 품삯을 줘라. 해 진 후까지 미루지 말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게 너에게 죄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일당 그때그때 주라는 거예요.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일하고 돈 받아가서 내 가족들 먹여야 되는데 그거 주지 않으면, 여러분, 배고파서 잠을 자면 그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호소가 하나님께 들릴 것이고 너 복이 없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율법에서 계속 강조한 부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멸망하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멸망을 안타까워하는데 그때 선지자가 외쳤던 말, 이사야 선지자가 외쳤던 말,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착취한 부분, 품삯을 주지 않은 부분, 이게 주지 않은 부분, 이게 여러분 심각한 죄임을 강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의 피를 흘리지 않는 것, 단순하게 폭력을 통해서 피를 흘리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들은 누군가가 피땀 흘렸을 때 공정한 대가를 지불해 줘야 돼요. 그것도 가장 빠르게 제공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가 피땀 흘리고 노력한 것에 대해서 제값을 줘야 됩니다. 물건값을 지나치게 깎거나 덤핑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구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노동한 사람들이 노동의 대가를 제대로 얻게 하는 것, 이게 여러분 건강한 사회 구조라는 것입니다. 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다윗 생각이 납니다. 다윗의 고향이 자라난 어린 시절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잖아요. 다윗이 왕이 돼서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지금도 여러분 이 베들레헴은 팔레스타인 지역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때 바로 블레셋이 베들레헴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다윗이 전쟁을 하다가 갑자기 어린 시절에 먹던 우물물이 생각나가지고 혼잣말을 합니다. 아,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우물물이 마시고 싶다. 근데 그걸 들은 사람들이 명령이 아닌데 목숨 걸고 세 사람이 가서 물을 떠가지고 와요. 다윗이 칭찬하면서 물을 마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짓을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물이 뭐다? 피다. 생명을 걸고 가서 물 떠온 사람들의 피다. 그리고 물을 마시지 않고 여호와께 부어드렸다.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무엘하 23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 때문에 누군가가 피같이 소중한 것을 희생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남의 피 흘리듯 희생을 대가로 내가 배부르거나 남의 피땀을 대가로 내가 뭔가를 갖고 피땀을 흘린 그 사람은 계속해서 힘들게 살아가는 구조를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더 많이 부담해서 내가 조금 여유 있게 살면 다른 사람도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 분배, 굉장히 중요한 민주주의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경제 속에 살지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복지적 개념 속에서 분배라고 하는 것을 지금도 우리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도 피를 먹지 않아야 되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약의 모든 율법들이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어졌어요. 우리는 여러분 피 먹어도 괜찮습니다. 선짓국 잡수셔도 돼요. 저는 안 좋아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먹는 것에서 조심할 것을 바울 사도가 정리를 잘 해줬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나는 마음껏 먹을 수 있고 조금 더 걸림이 없지만 내가 먹는 것 때문에 누군가가 시험에 들거나 상처받는다면 먹지 않겠다. 로마서 14장, 고린도전서 8장에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먹는 것 때문에 누가 실족한다? 내가 고기 먹는 것 때문에 누군가가 시험에 든다? 평생 안 먹겠다. 이게 중요한 바울 사도의 원칙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먹는 것. 그래, 때로는 남들이 안 보는 데서 먹어야 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어요.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이것을 바울 사도는 덕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누군가가 내가 하는 것 때문에 시험에 들까 봐 그 자유를 포기하는 것, 이게 덕이에요. 건덕, 덕을 세운다. 이 태도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것 중요해요. 우리는 마음껏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배부르게 먹으면 안 돼, 그러지 마시고 잘 잡수시고 건강하시고 즐겁게 잡수십시오. 파티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먹는 것 중요해요. 예수님이 40일 금식에 가셨다고 그거 따라하려고 흉내 내지 마십시오. 그러다 죽는 사람도 있어요. 우린 금식보다 뭐예요? 잘 먹고 감사하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면서 내게 주신 힘 가지고 선한 일 많이 하는 거예요. 좋은 음식 잡수세요. 좋은 거 누리세요. 그런데 나 혼자만 먹지 말고 남을 배려하며 살아라. 이게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혼자 먹는 게 아니라 나눠 먹을 수 있는 삶. 내가 배부를 때 못 먹는 사람을 생각해 주고, 내가 마음껏 먹을 수 있을 때 이것조차도 정말 부러움 속에 쳐다봐야 될 사람들을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배부를 때 굶주리는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먹이고 보내주는 거잖아요. 물도 마시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양식도 보내고 학비도 보내고. 그게 우리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자세예요. 내가 먹을 수 있을 때 조심해야 될 것, 그런 겁니다. 피를 금하신 것은 피같이 소중한 것을 우리가 남에게서 빼앗지 말자. 그것을 얻으려면 정당한 대가를 주어라. 건강한 경제 윤리, 이런 부분이고, 사회 윤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이미 창세기부터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배려하며 살아가는 것, 내가 배부를 때, 내가 먹고 싶을 때 조심하는 것 중요합니다. 피 먹어도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 혹시라도 누군가에게 상처가 된다면 먹지 않는다. 고기 먹어도 되지만, 그러나 내 배부름 때문에 누군가가 시험에 든다면 조심하자, 덕을 세우자.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치고 바울 사도가 정리해 주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건강한 식생활이고 사회생활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대신해서 죽어준 사람이에요. 상처 주지 않도록 애쓰셔야 되고, 그 사람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건강한 교회생활, 신앙생활, 식생활, 그리고 문화를 향유하시고 사회생활을 하시는 가운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도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조금씩은 희생하자라는 건강한 태도를 잘 가꾸시기 바랍니다.